한 주간도 잘 지내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폭풍같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사명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날이 조금씩 추워질 때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장례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지난분들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다녀오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유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사가 하는 일이란 좋은 죽음을 맞이하게 준비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직업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냥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언제나 장례식을 가게 되면 나도 저렇게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또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어야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품위 있게 죽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죽음이 품위 있는 죽음인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몸에 느낌이 와서 이제 나는 좀 있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멋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 기도 시간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한 서너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너 번의 대부분도 아주 짧은 기도의 내용, 한두 마디 정도만 알려주지 아주 길게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는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 17장이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 18장부터 이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불과 한 6, 7시간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짧게 보면 서너 시간 뒤일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그 앞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그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는 기도, 오늘날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17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 17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룹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는 자신의 소명의 완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그 소명의 마지막이자 클라이막스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 이 이루었다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과거형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일을 끝낼 것입니다.
그럴 때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기도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셨던 그 일을 내가 다 이루고 가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라고 하신 일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여러 가지 관심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셨던 그 일을 나는 과연 찾고 그 일을 해냈는가? 아마 이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슬로는 인간 욕구의 5단계라고 하는 그 중요한 단계에 대해서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는 생존에 대해서, 그 다음 안전, 애전, 존경, 결국에는 자아 실현을 해야만 인간은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그 심리학적인 원칙을 얘기하셨던 분이죠. 그가 자신의 글에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것이야말로 이게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런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틀림없이 내재적인 죄책감, 내재적인 부적합성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뒷다리로 걸으려는 개와 같고 사업가가 되려는 시인 또는 시인이 되려는 사업가와도 같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적합하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응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복종하고 그것에 항복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선택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에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라, 전문 선교사가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유물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를 내가 아름답게 귀하게 키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를 잘 섬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선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미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큰 공장들, 생산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면서 미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전투에 미국이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의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에 무기를 제공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럽에 있는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대포와 군함과 비행기들이 몇 대가 필요한지를 계속 미국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유럽을 대표해서 비버 브루크라는 사람에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차가 2만 5천 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유럽이 요구했던 전차의 숫자가 4만 5천 대였습니다. 거의 배가 큰 것이죠. 전투기는 5천 대 정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2만 5천 대를 요구했습니다. 대포는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초과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비버 브루크가 미국에 요청하자 이 보고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참모들이 루즈벨트에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 요구를 좀 축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미국은 비약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보다 2배, 3배 빠른 생산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을까요?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 네, 이것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실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이 하루하루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하루하루 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저 나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감동과 힘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꿈꾸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